있는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 교회인 가정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 교회는 종교 생활에 대한 비교적 자유를 얻어요. 그러나 철저히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인 이 가정교회는 종교 생활에 대한 자유가 없지만은 반대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교회가 지하교회예요. 공인교회인 이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이 삼자교회에서 몇 가지 금기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삼자 교회에서는 금지할 사항이에요.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부활과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당시 어디에 있는 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7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7교회가 마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돌려보기 위해서 7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는 상징하는 게 뭐냐?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큰 무역 도시면서 항구 도시예요. 당시 인구가 한 25만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즈밀,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바로 지금은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는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즈밀이라고 말하는 이 서머나는 최초의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에 시작된 곳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에 시작된 곳이 이즈밀, 지금 서머나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되면 그 안에 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도시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가장 충성스럽다고 여기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는요 25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1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25만 중에 10만이면은 2분의 1이면 몇 만이에요? 12만 5천인데 12만 5천은 아니고 10만 정도면은 뭐예요? 그래도 40% 정도는 예수를 믿었다니까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보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책망이 없어요. 여기 책망이 받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많은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누가? 여러분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라고 불렀단,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철저한 외면과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대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왜? 사회적으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제재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뭐를 알거니와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뭘 알아요?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원을 보면 틀리푸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큰 돌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환난, 틀리푸시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큰 돌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당시 서머나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핍박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데 그런 색출당하는 그러한 일로부터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색출을 할 때에 그때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한 고통이 매일같이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성도들은 매일 이런 고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궁핍, 프로케니안이라는 단어인데 거지 같은 삶, 절대 빈 곳, 거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 같은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그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서머나 도시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반대해 같은 모략을 동원해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을 참소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받도록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여기서 뭐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 모든 세상의 시작이요 세상의 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누굴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잖아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힘은 신앙이에요. 신앙.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인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안에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서문화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궁핍한 삶,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서문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궁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뭐한 자라? 부요한 자니라.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 제사를 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육체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처럼 부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육적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가난해봐요. 얼마나 궁핍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매일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내가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그런데 저 사람 매일 웃는 얼굴로 살아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왜 웃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가 좋습니까? 부유한 자가 좋습니까? 부유한 자가 좋잖아요. 예? 영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뭐요?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돼. 옆 사람과 앞도 인사. 영적으로 부자가 됩시다.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 부자. 예? 우리가 어느 광고에 보면 이런 광고 나오다.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서문화 성도들이 가장 부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대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을 가졌느냐?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하니라? 아느니라. 예? 빌립보 3장 20절에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이 소망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 비록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그들을 하여금
궁핍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부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다 찾아보세요. 함께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도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로마서 8장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니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박해, 환난, 궁핍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성도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박해받고 환난받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돈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예? 물질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이렇게 기죽어서 살아가지 말고, 돈 없으면 어때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네?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네?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 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일 동안이라는 게 말이 뭐냐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10일 동안이 뭐예요? 잠시. 너희의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잠시 받는 어려움이지 그 어려움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잠시. 그래서 환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환난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나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때 없었습니까? 마치 숨이 넘어가듯이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지나갔구나. 인생 아니에요,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 박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뭐냐?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잠시 받게 돼. 그러나 너희에게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욥기가 어디 있을까? 제일 뒤에 있을까? 아니면 가운데 있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성경을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아멘. 그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누가 알아요? 그가,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뭐요? 정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셔요.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시고 나를, 그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한 다음에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환난을 잘 겪으면 성숙이 이루어져요.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깊은 단계가 이래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평범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그러나 그것도 축복이지만 고난 속에 더 깊이. 오늘 다윗이 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의 주옥 같은 시가 다윗의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가 고난받을 때예요. 고난받을 때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주옥 같은 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고난은 나를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에게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그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었어요. 근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하잖아요. 예?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갈 때 어린아이가 폴리캅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숨어 있다가 그 어린아이가 장소를 알려준 것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요. 예? 그래서 로마 군인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이 폴리캅이 2시간을 그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뭐예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자신을 체포하는 로마 군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형장까지 들어갈 때니 자신을 묶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걸어서 형장까지 가게 되어지죠. 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관리가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여기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 주라고 부르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은 사람인데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하죠.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순간에 내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로마 관리가 화가 나서 2가지 중에 하나 가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밥이 되는 것과 산채로 화형당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폴리캅은 웃으면서 나는 1시간 동안 어떤 짐승의 밥이 된지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든지 1시간 고통을 당하지만 당신들은 악인이 되어 영원한 볼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리캅 그 목사님은 화형으로 순교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폴리캅 목사님을 마지막 순교의 그 현장에서 그분이 진짜 예수를 주라고 믿었던 사람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뭐예요? 충성하라. 예?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도록 이 말이 뭡니까? 죽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뭐라고요? 죽기까지. 죽도록이란 말은 죽기까지. 내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내가 내 목숨이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스테파노스. 예?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에서 42.195km를 뛰어서 승리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뭘 써요? 면류관을 쓰여주죠. 그게 뭐예요? 스테파노스. 승리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쓰여지는 면류관이에요. 그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충성하는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 뭐라고 약속합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는, 자 오늘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책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여기 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것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볼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 그런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볼못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마지막에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죠. 뭐예요? 치매. 나이가 들면 치매.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도 몰라보면 안 되죠. 그죠? 따라합시다.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치매는 안 걸리지만은 만약에 치매가 걸린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만 되는 거야. 아멘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돌아가실 때 나이 든 사람 보면 대부분 치매에 걸리는 분이 많은데, 내가 이제 우리 최경자 권사 안 계시나, 박정수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이러더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못하고 예수님 꼭 믿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아멘. 그러시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내 아들 이름 기억하지 못해도, 내 남편 기억하지 못해도 누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환난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산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소망을 두세요.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권영숙 권사님이 90이에요. 여러분 90살에 저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하명래 권사가 89세예요. 믿으세요? 89세가 저 정정한지? 네? 여기 우리 김기루 권사님, 장혜영 권사님이 91인가? 91살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응? 박수 한번 쳐요. 박수. 그래도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져. 그냥
이분들이 와서 졸든지 어떤지 간에 한 번도 안 빠져. 제가 볼 때는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고, 주일 오후,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분 여기 우리 권사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잖아요. 목회자. 그냥 감사해요,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살아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좀 먹고 싶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좀. 그 권사님들이 뭐 고기 이빨이 없는데 고기 씹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물으셔서 좀 한 번씩 좀 대접 한번 해봐. 1년 12달 가더라도 갈비탕 하나 대접하시는 분이 없어. 예? 아멘을 안 하시네 도대체. 여기 노인들 속을 누가 만약 우리 집사람이 맡아서 가끔 뭐 선물도 주고, 그죠? 예? 가끔 밥도 한 그릇씩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잘, 우리 나이 드신 분 잘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아요. 왜 복 받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먹으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고무신 한 짝이라도 받으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을 잘 모셔야 여러분들 복 받아요. 응?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듬직한 나이 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이야, 복. 여러분들 그렇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지 말고 이렇게 90이 넘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선문화 교회처럼 어떤 환난과 궁핍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